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일부 8째 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나소서.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1쪽에 있는 이사야서 4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의 말씀인 이사야서 44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서간문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는 로마서 8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서간문인 로마서 8장 18절로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420장 찬송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그리고 36절로 43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도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 말씀인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만두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복음서 본문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이렇게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거기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나중에 읽은 36절로 43절에는 그 제자들에게 따로 이야기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내용은 24절 이하의 내용은 우리에게 몇몇 좀 의미 있는 교훈을 주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묻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굳이 어려운 말을 쓰면 그걸 신정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은 또 다른 식으로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도 한데 똑같은 얘기죠. 왜 착한 사람이 힘들어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잘못 사는, 적어도 착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해야 되고 착한 사람들은 잘 돼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거든요. 어떤 때 보면은 착한 사람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세상을 조금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자주 목격되는 우리 현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특히 거기서 조금 더 도를 더해서 혹시라도 그 착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특히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힘들고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내가 어려움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하소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문화만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 서양 문화에도 그 유명한 말이 있죠. Why me? 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왜 하필이면 나예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서양에서는 아주 자주 쓰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죠.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겹치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물을 수 있는 질문은 바로 그거밖에 없죠.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어려워야 되죠? 이런 질문 안 해본 사람도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냥 세상을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사실 조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더 복받고 더 잘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 우리가 읽은 비유를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계속해서 그 앞부분에 이어서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비유가 많아요. 특히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거의 13장에서 한 8번 정도가 쭉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씨 뿌리는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은 하시지만 그 앞에 있는 비유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24절에 그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그래서 지금 이 선량한 한 농부의 이야기로 거기 이야기가, 이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전혀 어떤 나쁜 의도도 없고 그냥 열심히 농사 짓는 선량한 농부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그래서 자기 밭에 또 농사를 위해서 참 좋은 씨를 뿌렸죠. 그런데 25절에 문제가 생기죠.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그 곡식을 망치는 또 다른 잡초 같은 이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 읽은 36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하고 이제 이 제자들끼리 같이 만난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하니까 또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밭에 그 가라지 비유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렇게 또 다시
제자들이 물어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사람이 살다가 그 일종 뭐라고 그래, 그 모피의 법칙이라고 그러던가요? 자꾸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 겨우 힘든 거 수습을 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운 일이 또 생기고, 그 어려운 일을 힘들게 또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감당할 수 없다 해가지고 번아웃이 돼가지고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그런 지경에 이르러 본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가끔 그런 번아웃을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목회라고 하는 것이 늘 뭐 재밌고 늘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번아웃에 빠질 때가 있어요.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늘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여러 사람들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특히 많은 관계 속에서 내가 아주 곤경에 처하고 뭐 이런 때가 있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내가 이게 도대체 뭔 죄가 있길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하소연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 인생이 뭐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족함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몰아갈 때가 있죠. 네 평생에 무슨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거야. 네가 그동안에 살아오는데 한번 잘 뒤돌아봐. 네 다른 사람들한테 뭐 상처 많이 주었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이 마치 무슨 죄를 많이 짓고 그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거 정말 위험한 거죠. 절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배웠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 아까 언급했던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하면서 뭐 그 신정론에 대한 그런 뭐 아주 설득력을 가지고서 굉장히 이론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얘기를 들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참 아름다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소망을 갖게 해주는 그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기 위해 모였던 그 당시, 지금 요 앞에는 이제 청중들이 되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뭐 비슷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라고 하는 억압 속에서, 그 강대국 속에서 사실 굉장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던 때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빨리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로 하여금 이 로마 한 번에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정치적인 왕을 좀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당당함을 누려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됐거든요. 많은 핍박들이 이어지니까 이 백성들도 이제는 정말 거의 한계에 다다른,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도 그런 뭐 여러 가지를 느꼈지만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도 그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식민지 하에 있으면 같은 식민지 치하에 있는 사람들이 동급으로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 괜찮은데, 사실은 우리 많이 그런 얘기 전에 듣죠. 그 와중에도 말 그대로 잘 사는 놈은 참 잘 살고요, 그 중에서도 아주 부를 축적하고 한 자리 해먹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리를 영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바라볼 때에 한계를 느끼죠. 그 와중에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는가. 그리고 더 가장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힘든 것은 삶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좀 공평하게, 좀 선한 사람이 더 잘 되고 악한 사람이 안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닌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 때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기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심판에 대한 기대죠. 언젠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것을 바로잡을 그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36절 이하의 두 번째 읽은 그런 내용을 보면 40절에 가라지 이야기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더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가만 놔두라고. 그러면 저거 다 나중에는 묶어가지고 불사를 그때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심판의 때가 온다. 그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정리하실 때니까 그냥 놔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냥 놔둬라, 그만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한테는 인내하기가 참 어렵죠. 지금 당장 여기서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장 우리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어떤 불의한 일이 생기면 그 불의한 일을 바로 잡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을 확실하게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잘 은혜로 말미암아 감싸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참 어렵고 힘든 현실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도 그렇고요. 오늘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도 어찌 보면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정말 누가 그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농부가 좋은 씨앗을 뿌려서 막 아주 곡식이 자라는데 그 안에 악이 생겨서 그 악을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당장 없애버렸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 손으로라도 그걸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놔두라고. 그냥 놔두라고. 반드시 그날이 오면 다 알아서 처치할 때가 오니까 그냥 놔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덜 갖게 되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그런 얘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게 참 얼마나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이게 참 제목으로 잡고 싶었던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그 현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현상은 누구나 눈이 있으면 다 똑같이 봐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러나 모든 일이 현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귀 있는 사람, 이 말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들이 내 귀에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설교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목사로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지는 아주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한 그런 시간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내 마음속에 와닿아서 그 말씀이 바로 이거군요라고 하면서 무릎을 칠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저는 여러분들이 열려진 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만이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 중에 보면 그 36절 이하에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좀 많이 예수님이 그 본문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분의 나라를 가꾸고 돌보겠지만 이 마귀 사탄이 거기다 악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돌보지도 않고 그냥 내팽개쳐 두고 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거기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조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골칫거리인 잡초 문제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걸 놔두라고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어찌 보면 그것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뽑아낼 수도 있고 뽑아내면 안 되냐고 이렇게까지도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추수 때까지 그대로 놔두라고 했느냐.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의문에 대한 대답도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각은 어쨌든 하나님이 개입하여
말씀하셔서 지금 옳고 그른 것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다 나누어 놓기를 원하지만 예수님 오늘 지금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때까지 놔둬라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제 지금 설명을 하는데, 바로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 시골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특히 시골 생활을 하지도 않고 서울에서만 자란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시골은 지금 이렇게 이 우기죠. 레이니 시즌이 되면, 이 장마철이 되면 정말 오늘 풀을 다 뽑아도 내일 돌아서면,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도 아침에 어제부터 한숨만 푹푹 나오는 게, 우리 집 앞에 이쪽 사택 앞에 이 풀이 막 지금 한자나 자랐어요. 한자나 자랐는데 저 사람이 손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이 길에 깨끗하게 하고 싶어도 저 사람도 손을 못 대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에는 메리골드라고 하는 꽃이 있거든요. 그 꽃을 뽑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단동자라고 하는 그 꽃이 거기 같이 순간에 섞여 있거든요. 그거 뽑으면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귀들이 여기저기 또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당귀들도 안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도 구별하기 어려운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요 앞에 바로 길 옆에 막 이 돌 사이에 맨드라미들이 지금 가득 찼거든요. 그런데 그 맨드라미하고 그 거의 모양이 99% 똑같은 그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자리공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포도처럼 조그맣게 포처럼 열려가지고 우리 손에다 물들기도 하고 옛날에 했던 그 자리공 싹들이 있는데, 그게 맨드라미하고 싹이 자랄 때는 너무 똑같아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 뽑는다고 맨드라미 다 뽑아내면 맨드라미 이건 못 보잖아요. 그런 정도로 저 사람하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아주 어느 날 보면 그 풀 뽑는다고 해놓고서 꽃 다 뽑아내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뽑아야 될 것들은 남겨놓고 막 이러는 통에 아주 제가 너무 여러 번 힘들었던 적이 있으니까, 이제 아예 지금은 그나마 이제 풀을 뽑지도 않고 저렇게 방치가 되는데, 그거 어렵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걸 뽑을 수가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중에 자라기 전에 구별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은 그 잡초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보셔서 모르겠지만, 저도 실수를 많이 해요. 저도 실수를 자주 많이 하는 게, 워낙 풀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만 남겨야 되는데, 그걸 뽑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막 거기에 내가 뽑지 말아야 될, 사실은 메리골드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는, 그저 보통 금장하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원래 이름이 메리골드인데, 메리골드라고 하는 그거를 제가 지금 저기 몇 폭이 살리는데 엄청 몇 년을 애쓴 거예요. 근데 저게 이 동네에 전에는 엄청 많았어요. 어디를 가도 막 저 메리골드가 가득 찼었는데, 지금은 저 메리골드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자꾸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건데, 저게 왜 여러분 혹시 시골 사는 사람들이 저런 것들을 많이 심는 이유가 있는데, 저 메리골드하고 봉숭아하고 이런 종류의 식물들은 냄새가 좀 특이해요. 굉장히 아주. 그래서 저게 보통 뱀을 쫓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이 메리골드를 많이 심어 놓으면 그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메리골드, 그 뱀이 그 주변에 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실제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봐도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살려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맡기면 그걸 다 뽑아내니까, 그래서 그냥 그걸 살리느라고 그냥 힘들어도 제가 하는 이런 것들인데, 그거예요. 바로 어찌 보면 이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왜 가만 놔두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하기까지가 좀 그런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좀 여기서 보면은 조금 그 이야기를 더 하다 보면은 시골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아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어요. 요즘에는 여기도 농사를 짓는데요, 거의 다 항공 방제를 합니다. 비행기들이 다 항공 방제를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모터 들고 윙윙 하거나 이렇게 뭐 뿌리고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드론 방제라고 해서 그 드론 회사들이 나와가지고
농약 방제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뭐 풀을 뽑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옛날엔 혹시 저 김 목사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피살이라고 아세요? 예, 농촌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피살이가 뭔지를 알아요. 꼭 벼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벼처럼 생긴 그거를 어렸을 때는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살짝 못 자라게 되면 피는 금방 못 자라서 표가 나요. 그래서 추수하고가 가까우면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농부들이 그 틈새를 지나다니면서 그 피라고 하는 그 잡초를 뽑아내는 그런 일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보리밭 지나면서 깐북이라고 그래서 그 보리밭 보면 아세요? 네. 그 시골 사람 티가 나요. 여기서 여기 우리 세대는 지금 다 여기 아무도 몰라요. 깐북이가 뭔지. 보리밭을 보면 보리에 시커먼 보리가 하나씩 있는데 저는 먹지는 않았는데 그 보면 그 보리 그 깐북이가 달짝지근해서 그것만 훑어 먹었다. 그게 곰팡이거든요. 그 보리에 곰팡이 병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는 그 깐북이만 보면 갑자기 아이들이 문둥이가 저렇게 옮기는 거라고 이렇게 그 잘못된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도망 다니는데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는 그걸 뽑아서 먹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번지지 않도록 그걸 뽑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은 농사를 접은 사람들만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왜 가만 놔두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은 도대체 이 세상은 너무 잘못된 세상이고 이 세상은 도저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럼 이 세상을 우리는 빨리 떠나는 게 좋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도 그런 암시를 쭉 하고 있지만 이미 뿌려진 씨앗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이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한테 의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신학에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적 개념인데 조금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이 세상에 왔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심은 이 씨앗처럼 성장을 해서 추수 때가 되면 그날의 모든 것들이 염소와 양을 구별하듯이 완벽하게 그날에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우리 신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죠. 사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묻죠. 악이 왜 이렇게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죠 라고 하면서 의문을 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의문은 또 그렇게 이어져요. 왜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가난이 존재하는가. 정말 보면 비참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질병, 아주 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그리고 또 더 힘든 것은 많은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더욱이 왜 심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쯤에 이 세상을 바로잡고 언제쯤에 그것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의문을 품는 게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참 좋은 대답이 어떤 신학자가 있어요. 그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클라인 스노드그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는 악한 세상 가운데 무한한 은혜와 함께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 은혜를 통해서 발견하고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아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바로 오늘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의 문제지 결코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already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비결을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 심판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해요. 전혀 이해도 못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씩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 심판에 징조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쟁과 기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언급을 하는데, 요즘 그런 것들을 보면 혹시 이런 것이 그런 징조가 아닐까 싶을 때가 있어요. 가만히 전쟁의 어떤 그런 이유도 없어요. 요즘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게 서로 그렇게 갈등을 빚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러시아가 그냥 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하나. 아니면 지금 미국하고 이란의 문제도 그렇죠. 둘이 갈등은 있었지만 무슨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요소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또 전쟁이 돼서, 오늘도 여러분 이미 보셨겠지만 지금 이란하고 전쟁이 전면전으로 가는데, 그게 또 월드컵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많이 전문가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미국이 결승전에 올라갔으면 지금 미국이 이란을 칠 이유도 하나도 없죠. 근데 미국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볼 때는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거, 월드컵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드디어 전면전으로 가는 듯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때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의문을 품던 그 때가 곧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그것은 우리는 어느 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희망을 전해주실 그때가 곧 오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물어야 될 몇 개의 또 질문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곡식과, 좋은 곡식과 이 가라지, 잡초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곡식은 뭐고 잡초는 뭐냐. 근데 우리 스스로 착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곡식이라고. 나는 곡식임에 분명하다고. 그리고 그 가라지는 내가 미워하고 내가 못마땅해하고 내가 싫어했던 바로 저 사람들이 가라지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고, 바로 내 자신이 가라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스스로 여러분이 질문을 물어보면 돼요. 지금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의 양분을 뺏는 잡초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잡초예요. 가라지예요. 그러나 지금 내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맞다고 대답이 들면은 그래도 나는 곡식 쪽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죠? 적어도 오늘 우리 스스로가 물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물어보고, 결코 내가 좋은 곡식에 좋은 씨앗에 속한다라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부하신 그 많은 섬기는 삶, 봉사하는 삶, 낮아지는 삶,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 그래서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되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당당하게 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내 자신의 어떤 부를 위해 축적하기 위해서 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것을 차지할까, 더 많은 것을 가질까라고 하는 그런 데 집착해서 산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 좋은 씨앗 속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씨 뿌리는 자들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이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많은 것들로부터 은혜를 좀 찾아보시기를 축원하고요. 그리고 더 바라기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곡식과 가라지라고 하는 두 부류 속에서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곡식에 속한 좋은 씨앗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밭에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나 우리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부르신 사람들을 외면하고 삶은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실 수 있음을, 그리고 주님만이 누가 주님의 나라에 속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둠 속에 갇힌 이들에게 삶의 태양처럼 빛나는 것임을 우리가 일깨워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며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595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도는 구주를 높이고 문정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끝나게 하소서.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 심판하셔서 염소와 양을 구별하고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가만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그 물질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열매도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 은혜를 더하시고 풍족하게 하시며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보 뒤에 광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래도 큰 피해가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지금 뭐 한 두어 주 정도는 뭐 지금 장마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운전도 조심하고요. 안전에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뒤에 산이 저쪽
전률이 포구 지나가는 그 봉선리 쪽 넘어가는 그 한강 쪽의 도로가 절개지가 굉장히 그게 옛날에 없던 도로를 다 깎아서 만든 건데 사실은 거기에 다 바위산이에요. 전부 다 그 흙이 없어서 산사태 걱정은 잘 안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거기 지나다닐 때는 산사태 징후가 있는지 이런 때는 꼭 좀 한번 좀 보고 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워낙 그 절개지가 좀 날 절벽이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는 정말로 알곡이 되고 온전한 좋은 씨앗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안에서 참 선택받는 귀한 백성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